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쓰고 보조선에 쓰겠어.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니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야, 이게 참 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굉장히 그러니까 많이 다 내 이름이에요. 내 이름이고 내가 시행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누구에게? 예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시행하시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내 아들을 통해서 모든 걸 하겠다고 말씀하신 게 이루어지니까 그 아버지의 말씀의 영광을 받는 거예요. 네. 예. 그래서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내 이름으로 내게 구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께 구합니다 하는 기도가 맞아요, 이게. 네. 예, 그러니까 그분의 이름으로 그분께 구하시면 돼요. 이거는 뭐 우리가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계속 그냥 하늘에 계신 아버지한테만 구했잖아요. 예. 근데 여기서는 내게 구하라. 결국 아버지가 나고 내가 아버지고. 그렇죠. 네. 예. 그분이 삼위일체라는 게 나오는 거죠. 그 이사야서 8장 13절 14절 가보겠습니다. 이사야서 8장? 8장 13절 14절.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지배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 예. 제가 진짜 급할 때는요, 예수님께만 구해요. 그러면 응답이 아주 진짜 확실하게 와요. 예수님께 구합니다. 이렇게. 예. 화이트분 말이 맞아요. 화이트분이 그랬거든요. 어려움 당했을 때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라고. 예수님께 기도하라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그때는 예수님 나를 좀 도와달라고,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께 기도드립니다 이렇게 하고 끝을 내요. 완전히 예수님께만 다 모든 걸 구하는 거죠. 근데 그게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거라니까요.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계획이 아들을 통해서 세상 만물을 다 주관하는 것이 그분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능력이 되시지만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올무요 함정입니다. 아까도 집사님께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성경 가운데 함정을 이렇게 놓으셨어요. 그래서 아무나 못 오게 하셨어요. 들어도 듣지 못하게 하시고, 예. 그러니까 이 성경이 쉬운 책이 아니에요. 언뜻 하면 쉬운 것 같지만 이스라엘 역사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거기에 숨은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그걸 찾아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냥 단순히 그냥 화이트분도 그럽니다. 단순히 100번 읽어봤자 그게 들어오질 않는다고. 한 구절이라도, 예? 그 윌리엄 밀러가 한 구절을 이해하지 못하면 다음 구절을 안 넘어갔대요. 그래서 뭡니까? 1844년을 깨달은 거예요. 예. 그는 원래 무신론자였고 하나님 예수님에 대해서는 몰랐죠. 그도 1818년에 성경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연구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그마치 26년이 걸린 거죠. 1844년까지 갈 때까지. 꽤 오랫동안 연구를 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도 실수를 했잖아요. 다 못 알아들었잖아요. 예수님 오신 줄, 예수님 지성소에 들어가시는 건데 오신 줄 알았죠. 예.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는 힘과 용기가 되지만 멸망받는 사람들한테, 여기서 말하는 멸망받는 사람들은 행위로 말미암은 의를 가진 사람들이죠. 네. 예. 그 사람들이 봤을 때는 말도 안 되죠. 자기가 평생 동안 이렇게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왔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믿음으로 구원 얻어요 막. 이게 함정이 되는 거예요. 올무가 되는 거예요 자기한테는 진짜. 그러니까 받아들이질 않죠. 절대로 안 받아들입니다. 예. 그 출애굽기 가보시면 출애굽기 25장 13절 보세요. 출애굽기 25장 13절. 예.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서 궤를 매게 하며 채를 궤의 고리에 꿰인 대로 두고 빼내지 말며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들지며 순금으로 속죄제를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아, 이게 지금 그 법궤를 만들려고 하는 거거든요. 예, 예. 근데 중국에. 그 조각목으로 만들래요.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고 금으로 싸래요. 네, 순금으로. 예, 순금으로. 네. 그러니까 조각목은 그 아카시아 나무 음. 가시가 있는, 그러니까 내 땅에 가시와 엉겅퀴를 내겠다 할 때 가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죄로 문들러진 땔감으로 쓸 수도 없죠. 네. 예. 땔감이라면 좀 많이 타야 되는데 오래 타야 되는데 이 가시나무는 금방 타버리고 없애니까 땔감으로 쓸 수도 없어요. 가장 쓰잘데기 없는 나무예요. 근데 거기다 금을 씌워요. 이 조각목은 우리를 말하는 것이고, 예.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리고 죄를 안 졌어도 우리는 흙이니까 사실은 티끌이고 먼지라 쓸데없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쓰지 않으면 쓰레기밖에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쓰레기는 재활용이 되지만 흙은 재활용도 안 되잖아요. 먼지는 그냥 먼지일 뿐이지. 근데 거기에 금을 싼다는 얘기는, 이 금은 뭐를 상징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고 말씀이겠죠. 그렇죠? 예, 말씀인 거예요. 말씀으로 그 조각모를 싸는 거예요. 네, 네. 예. 23절 가보세요. 23절 가보시면,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되 장이 2규빗, 광이 1규빗. 이 규빗은 50cm입니다. 그러니까 2규빗은 1m, 1규빗은 50cm. 네. 고가 1규빗, 50cm, 반 75cm죠. 반이 되게 하고, 여기도 어떻게 해요? 정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두르고. 그렇죠. 네. 다 재료가 조각목이에요. 네. 네, 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겉에다가 뭘 씌우냐면 말씀을 씌우는 거예요. 거기에 또 기름을 발라요. 네. 예, 기름도 성령을 의미하죠. 네. 성령도 말씀이죠. 말씀. 영이니까 말씀이잖아요. 예, 하기오스 푸뉴마, 거룩한 말씀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다 말씀으로 싸는 거예요. 근데 그 안은 뭐예요? 조각목이에요. 쓸데없는, 죄로 문드러진, 예, 정말, 예? 어디라도 쓸 수 없는 그런 용도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예, 부르셔서, 예, 우리 안에 있는 그걸 다 말씀으로 가리시고, 이렇게 말씀으로 다 가리시고. 그 29장 29절 보겠습니다. 29장 29절. 아론의 성의는 이제는 거룩한 옷이죠. 이 거룩한 옷도 뭘 상징합니까? 그분의 의, 그죠? 그분의 의, 그분의 말씀. 아론의 후에 그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그들이, 그러니까 옷을 저기 아들들한테 주라는 얘기죠. 그들이 그것을 입고 어떻게 해요? 기름 부음으로 위임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 옷도 말씀이고, 그러니까 물도 말씀이고, 옷도 말씀이고, 기름도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온 성소에 다 심지어 실도 금실을 거기다 꿰요. 그러니까 청색실, 홍색실, 그 다음 흰색실, 그 다음에 금실도 거기다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다 말씀이 들어간다고요. 다 말씀으로 사고. 성소의 그 뚜껑은 뭐냐면 그 붉은 가죽, 그러니까는
양 가죽을 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결국 다 그 지붕을 하죠. 그 다음에 그 위에 가죽은 해달의 가죽, 그 플라잉이라고 하죠. 우리 플라잉. 예, 왜 비 막아주는 거. 그런데 해달의 가죽, 물돼지 가죽으로 하죠. 그럼 우리 애를 말이에요. 우리 육체, 물돼지잖아요. 물돼지. 예. 그 안에 예수님이고 이제 그 겉은 우리 육체로. 그러니까 육체와 신성이 하나가 되는 거죠. 그게 성소가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말씀에 그 안에 있는 건 다 말씀이에요. 그 요한계시록 가보세요. 요한계시록 19장 13절.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지금 우리가 하는 공부가 지금 그 작업하고 있는 게 조각목에다가 주님이 말씀을 이렇게 씌우시는 거예요. 말씀을. 19장 13절.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뭐죠? 말씀이라. 그러니까 그 옷이 말씀이고 그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8절 가보세요. 8절 가보시면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예.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들은 이것은 아니고 이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참되신 뭐다? 말씀이다. 그러니까 다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성소에서 금을 씌운다, 기름을 발린다, 옷을 입힌다는 건 다 말씀을 입히는 거예요.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지 않고 다른 책을 연구해도 안 되고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정말 우리는 너무 좋은 시기에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 창세기로 가보세요. 창세기로 가보시면 그래서 그 청함을 어린 양의 혼인잔치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누구예요? 세마포 옷을 입었는데 그건 뭐죠? 그 아까 세마포 옷을 입다도 그게 수동태예요. 중간태로 돼 있어요. 보니까 원문을 보니까 중간태로 돼 있어요. 수동태야. 그러니까 입혀 주신 거야. 예, 입혀 주신 거야. 아까 제가 집사님한테 이거 받으세요. 그러면 우리는 뭐 이게 그냥 저절로 받게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걸 행함이라고 하면 안 되죠. 그렇죠? 내가 딴 맛만 안 먹으면 이걸 받을 수가 있어요. 저절로.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 은혜의 말씀인데 이걸 은혜로 받아들이기 싫은 사람들이 있어요. 불행히도. 그들은 안 받아요. 이렇게 던져줘도 안 받아요. 제가 이 복음을 전하게 되면 팔짱 끼고 안 받는 분들이 있어요. 다 아시잖아요. 안 받아요. 자, 창세기 2장. 예, 창세기 2장.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이신 은혜입니다. 사실은. 2장 마지막 절 보겠습니다.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뭐하지 않았죠?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자, 그 다음에 3장 7절 가보세요. 예,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네, 21절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네, 잘 보세요. 여기 이해를 잘 하시면 네, 은혜가 좀 있을 겁니다. 그들이 원래 창조함을 받았을 때 옷을 안 입었습니다. 그죠? 네. 근데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선악과를 먹고 나서 똑같은 상황이에요. 둘 다 벗었어요. 예. 근데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몰랐어. 예. 벗은 줄로 알았어요. 알았는데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이 말이지. 다 벗은 줄은 알았어. 예. 아니 그러면 그 전에 상황과 지금 상황과 똑같은 상황인데 이때는 선악과를 먹은 다음에는 부끄러워했어요. 우리가 연애신을 통해서 듣기로는 거룩한 의의 옷이 있었다 그들에게. 그게 벗겨진 거죠. 그럼 거룩한 의의 옷이 뭐겠어요? 말씀이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말씀이 떠나간 거죠. 그렇죠.
상황은 똑같아. 둘 다 벗었어요. 여기도 벗었고 여기도 벗었는데 여기서는 말씀이 있었어. 그러니까 이게 그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말씀이 떠나니까 뭐 보여. 그죠? 그들이 생각할 때 그래요. 잘 보세요. 하나님을 반역하는 선악과를 먹었단 말이죠. 그렇죠. 반역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역이죠. 분명히 선악과 먹기 전에는 하나님이 부끄럽지 않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선악과를 먹은 뒤로는 그들이 말하기를 부끄럽다. 당신 말씀 틀리다.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대항하잖아요. 하나님은 부끄럽지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선악과를 먹은 뒤로 아니다 부끄럽다. 그죠? 하나님 말씀이 가니까 하나님 말씀과 대항을 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은혜인데 사실은 은혜잖아요. 은혜의 옷을 입었는데 그래서 똑같이 벗었는데 한쪽에는 은혜의 옷을 입었을 때는 그게 안 보이는 거야. 근데 내가 하려고 하는 그런 게 있을 때는 보이기 시작하는 거야. 은혜는 가고 그러니까는 당신 말씀 틀린데요? 부끄러운데요?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행함으로 가는 거와 믿음으로 가는 게 이게 백자 똑같아요. 똑같은데 믿음으로 갈 때는 부끄럽지가 않아요. 이게 말씀이 옷을 입었기 때문에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지금 말씀이 가는 건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는. 근데 생각이 아담이 바뀐 거예요. 선악과 먹은 뒤로. 에이 부끄러운데요? 하고서 자기 가려버린 거예요. 가죽 옷을 지어줘 입히셨다는 것은 이게 뭘 상징하냐면 누군가 죽었다는 걸 상징하는 거예요. 가죽은. 그렇죠. 뭔가 대신한다는 의미지 뭘 입히고 안 입히고 그런 그래서 가죽 옷인 거예요. 무화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먹는 건 열매가 아닙니다. 꽃이에요. 그러니까 씨가 없는 나무가 무화과예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열매가 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들은 도전을 하는 거예요. 그 열매라고 생각을 가리는 거야. 무화과는 열매가 없어요. 우리가 먹는 건 다 꽃이에요. 수술이라고. 네. 그러니까 당연히 예수님이 가서 먹으려고 했을 때 없죠, 열매가. 그래서 그 무화과 예. 씨가 없잖아. 예, 씨가 없어요. 그래서 예, 그래서 씨가 그러나? 없는 거예요. 다 씨가 있는데요. 예, 모든 과일은. 무화과는 씨가 없어요. 우리가 먹는 거는 수술이야, 수술. 그거 안에 뭐 꽃이에요. 예? 왜 무화과 성경에 그러니까 무화과라고 했나 봐. 그렇죠. 그래서 무화과라고 하신 것 같은데. 그래서 무화과라고 예, 한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아담이 성경은 다 이유가 있어요. 아담이 그 많은 잎 중에서도 무화과 잎을 가렸을까? 하나님은 거긴 열매가 없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들을 보기엔 그 열매 같아. 아니야, 이거 열매예요. 아니야, 그게 열매는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예요. 근데 우리가 자꾸 열매를 맺으려고 그래.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가 열매를 맺는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씨는 제라고, 씨는 자손이고, 씨는 그리스도라고요. 그리스도가 열매를 맺는 거지 우리가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그 4장 9절 가보세요. 4장 창세기 4장 9절 가보시면 4장 9절 가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가로되 내가 알지 못하니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잘 보세요. 여기서 가인과 아벨이 나오죠. 하나님은 가인과 아벨이 태어났을 때 이미 다 아셔요. 전지전능하시니까 아시죠. 예. 그리고 아벨 자체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는 걸 하나님이 아셔요. 얘는 일찍 죽을 걸 다 아시고.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아벨은 헛되고 세상 모든 게 헛되다는 것을 나타내는 단어가 아벨이고, 가인은 뭔가 있다, 난 열매가 있다, 그렇게 주장하는 게 가인이고. 예. 그래서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안 받았어요. 받을 수가 없죠. 하나님 수준이 높은데 어떻게 인간의 제사를 받아요? 아벨은 양으로 제사를 드렸어요. 양은 예수 그리스도니까 당연히 예수님 받으시죠. 하나님. 그분은 무음하시고 그분은 죄가 없으시고 완벽한 상태에서 하나님께 드림 받으니까 당연히 받으시죠. 이 세상에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 자, 근데 가인한테 가서 물었어요. 아벨 어딨냐? 가인 알죠? 자기가 죽였으니까.
사실 가인은 우리를 대표해요. 우리가 가인을 욕할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예수를 죽였다고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짊어진다고 그랬거든요, 바울이. 내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내 몸에 짊어지고 다닌다고. 사망은 내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 역사하는. 이게 뭐예요? 내가 예수를 죽인 사람이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죄인 중에 괴수가 누구예요? 나죠. 마귀잖아요. 죄인 중에 최고가 마귀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글자를 잘 연구를 하셔야 돼요. 바울이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했을 때는 나는 마귀 자식이야 그거예요. 근데 죄인 있잖아요. 루스벨도 죄인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최고봉은 누구예요? 루스벨이에요, 사실은. 죄인 중에 그러니까 바울이 어디까지 내려갔는지 우리가 잘 생각하셔야 돼요, 사실은. 우리도 마찬가지네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다 마찬가지. 그러니까 가인이 뭐라고 그러냐면 9절에 내가 알지 못합니다. 지키는 자. 어차피 잘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를 죽인 사람이에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우리가 죄를 짓는 바람에 예수님 돌아가셨으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죽이게 만든 원인이 된 사람들이라고요. 가인을 욕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벨이 예수님이라면 그렇잖아요. 예수님을 상징하잖아요. 그러면 가인이나 우리나 다를 게 없어요. 그러니까 가인이 멸망받았잖아요. 근데 그가 왜 멸망받았냐면 알지 못합니다 그랬거든요. 자기 죄를 자기가 시인하지 않았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보고 뭘 요구하시냐면 알고 오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죽인 사람, 나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거를 알고 오라는 거예요. 근데 가인은 내가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행위로 말미암은 율법주의는 자기는 몰라요. 나는 알지 못한다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모르겠어요. 저는 이게 되게 크게 와닿았어요. 아, 가인이 나는 알지 못합니다. 내가 아우를 했어야 되는데. 내가 압니다라고 해야 되거든요. 네. 하나님이 물으러 왔을 때 이미 하나님 다 아시거든요. 가인이 거기서 예 맞습니다. 제가 아벨을 죽였습니다. 그러면 그에게 구원이 있었을 거예요.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게 가인은 사실 행함으로 가는 사람의 대표거든요. 가인을 보지 마시고 예 자기가 이게 헌신하고 자기가 1년 동안 사실 그 당시 추수한 것이 먹을 거지 고기는 안 먹었습니다. 고기는 노아의 홍수 후에나 먹었지. 그러니까 실제로 가치 있는 건 가인이 드린 게 맞아요. 근데 하나님이 요구하신 건 우리의 어떤 노력과 우리의 행실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죽음, 그리스도의 그 점 없고 흠 없는 그분의 생애를 원하는 거죠. 그렇죠. 완벽한 거. 네. 예. 그러니까 이 가인이 대표하는 것은 그러니까 행위로 구원 얻는 분들의 대표란 말이에요. 그분들은 내가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한다고요. 내 죄를 내가 알지 못합니다.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지키다가 계명을 지키라 할 때 그 지키라예요. 똑같아요, 지금. 사마르. 예, 그때 쓰는 단어 똑같아요. 그 12절 보세요. 12절 보시면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예, 그러니까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그러니까 네가 밭을 갈아도 전혀 너한테는 이득이 없을 거다. 그 얘기죠. 네. 그 20절 보세요.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아니요, 4장 20절. 4장 20절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주상이 되었고 그 야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통솔을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자, 셀라는 두발 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 가인의 누이는 나마였더라. 예. 여기 보면 아까 분명히 말씀하셨죠. 땅이 너한테 소산을 안 낼 것이다. 그랬죠. 예. 근데 지금 가인의 아들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손자들이 야발은 가축 치는 자의 조상이 됐죠. 그리고 그 아우 유발은 퉁소 잡는 노래하는 사람의 조상이 됐고 두발 가인은 기계 만드는 사람의 조상이 됐습니다. 하나님 말씀 틀리죠. 아까 분명히 네, 땅이 땅이 소산을 안 낼 거라고 그랬는데 분명히 지금 소산이 막 가축 치는 자의 조상이 됐죠. 그 다음에 퉁소 잡는 사람이 조상이 됐죠. 기계 만드는 사람이 조상이 됐죠. 좀 뭔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 이거는 그게 아닌 거예요. 땅이 소산을 너한테 낼 것이다 하면 우리는 다 경제적이고 눈에 보이는 것만 얘기했어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다른 쪽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구원에 관한 다른 쪽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잘 되고 뭐 한다고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 구원의 증거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지금 가인에게 그랬거든요. 넌 땅을 아무리 긁어봤자 너는 안 날 것이다. 근데 나왔잖아요. 지금 가축 치는 조상이 캡틴이 됐고 또 유발은 퉁소 잡는 사람이 캡틴이 됐고 두발 가인은 기계 만든 캡틴이 된 땅이 나왔는데요. 예. 그러니까 썩어질 것에 그건 썩어질 것의 양식이고 그거는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예. 17절 한번 읽어보세요. 17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네, 에녹이라는 뜻은 봉헌하다, 하나님께 바치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가인에게 너는 유리하는 자가 되고 방황하는 자가 될 것이고 땅이 너한테 솟아나 낼 것이다 그랬더니 그 아들을 이름을 낳고 내가 주님께 드립니다. 벌써 행위가 나오죠. 계속 이 사람들은 계속 그러니까 아들 에녹이 하나님께 드립니다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하나님을 달래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만든 아들 그 성 이름도 에녹성이야. 하나님께 이 성을 다 바칩니다. 그래서 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율법주의 행함주의는 자꾸 자기가 하나님께 뭔가를 드려서 뭔가를 받아내려고 하는 거란 말이죠. 가인이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 이름을 뭐라고 하나님께 바칩니다라고 했다니까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아들 낳으면은 너는 목사해라. 내가 하나님께 바쳤다. 뭐 네. 그러면 뭔가 좀 뿌듯하잖아요. 네? 평생 자랑스럽게 살잖아요. 내 아들 내가 목사 만들었다고 막 하면서 자랑스럽게 살 수 있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그거에 대해서 제가 비평하는 게 아니라 거기다가 내가 내 믿음의 확신을 두고 있고 뭔가 내가 자신감을 두고 있다면 그건 빨리 깨시라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라니까. 자, 우리 베드로 후서 3장 14절 가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4절.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예, 어떠세요? 너무 막 뭐라 그래야 되나. 점도 무거워.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그것도 평강 가운데서. 야, 어떻게 점도 없고 평강해요 이게. 바쁘죠 사실은, 그죠? 이번에 하나님이 저한테 깨달음을 하나 주셨어요. 이 양을 잡을 때 하나님께 드릴 때 뭐도 없고 뭐도 없어야 돼요? 점도 없고 흠도 없어야 돼요. 점은 뭐예요? 때 같은 재 아닌가 재? 점은 참 어렵네. 양에게 있어서 점이 뭐예요?
그 저 뭐지 그 모유 아니 염소가? 잘 보세요. 원래 양은 하얗잖아요. 근데 점배기가 나와요. 그 점 말하는 거예요. 그 점. 그러니까 이 점은 타고날 때부터 가지고 오는 점이에요. 좀 흠은 이 점 때문에 생기는 게 흠이에요. 그러니까 후에 생긴 게 흠이에요. 뭐 절거나 뭐 어떻게 다치거나 부러지거나 하는 게 흠이에요. 그러니까 점은 태어날 때부터 가져오는 게 점이에요. 흠은 뭐냐면 태어나고 나서 잘못 살아가지고 생긴 게 흠이고. 그럼 그걸로 안 된다는 거네. 잘 보세요. 여기 아닌가? 지금 예수님이 지금 굉장히 어려운 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점은 있을 수, 집사람들 점 있죠 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점도 없으라는 거예요. 점도 없고 흠도 없어라. 인간으로는 할 수 없네. 하나님밖에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게 지금 잘 보세요. 여기에 지금 복음이 들어가 있어요. 점도 없고 흠도 없어라 그러면은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자 에레미야 그게 몇 장이죠? 아 까먹었네. 에레미야 13장 23절인가요? 그 수인이 맞아. 그 수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대변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예, 여기 나오죠. 근데 왜 할 수 있을진데라 그래요? 이게 가정법이에요. 없다는 거지. 가정법이에요. 만약에 할 수 있다면, 할 수 있다. 예, 이거 옛날 이게 50년대 번역한 거라, 네. 그렇지. 예, 할 수 힘들었죠. 있을진데, 저도 할 수 있을진데 이 뜻은 할 수 있다면 가정법이에요. 할 수 있다면 하지 예, 왜 할수 할 있다. 있다면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다. 그럴 그러니까 수 없다는 거죠. 그렇지. 그렇죠. 없다는 건데. 이거는 우리가 할 할 수 수 있는 게 있고. 아니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도 지금 처음에 책이 이게 읽었어. 잘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점도 없이 흠도 없이 이렇게 가버리니까 깨끗하게 살라고 하는 모양이구나 우리 생각했단 말이지. 근데 이스라엘의 문화를 보게 되면 잘 보세요. 출애굽기 레위기 22장 18절 보세요. 레위기 이게 22장 22장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 중에 거류하는 자가 서온 제물이나 자온 제물로 번제와 더불어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려거든.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의 흠 없는 수컷으로 드릴지. 여기 나오죠. 흠 없는 여기도 보면 이게 몸이라는 뜻이에요. 몸. 근데 이게 점과 흠, 얼룩 무늬 이게 같은 수로 쓰여요. 네. 예. 이게 이거 있으면 예, 몸이란 단어, 몸, 히브리어 몸이에요, 몸인데, 이거는 흠, 또는 얼룩무늬, 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를 나눈 거예요. 지금 아까 그 점이나 흠이 없으라 하는 얘기는, 이 몸이라는 단어를 나눠서 쓴 거예요. 신약에서.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은 얼룩얼룩한 거나 그런 거 안 드렸어요. 하얀 것만 드렸지. 왜냐면 세마포 옷을 입어야 되거든. 양털같이 휘어지리라 그랬잖아요.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양털같이 휘어지리라 그랬는데 거기다가 막 얼룩얼룩한 거 드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항상 하얀 거. 그러니까 대세상인 걸 봤다고 점이 있나 흠이 있나. 그럼 이거 드리기도 힘들겠네. 근데 대부분이 다 하얘요. 다 하얘요. 다 하얘요. 아, 그러니까 그 야곱이 얼룩얼룩 나온 건 지금 다 돌연변이만 나온 거예요, 사실은. 예. 그 하나님이 개입을 하신 거지 그렇게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렇지. 그래. 얼룩얼룩한끼리 또 교배했다고 해서 또 얼룩얼룩하면 나온 게 아니라 또 흰둥이가 나와요. 월대 1대 2대 1대 이게 그 우리 배웠잖아요, 전에. 흰 꽃, 빨간 꽃이 교배하게 되면 네. 하얀 꽃 하나, 분홍 꽃 두 개, 맨델의 유전 법칙에 의해서. 예. 그러니까 처음에는 다 얼룩얼룩 나왔지만 하나님이 나중에는 다 흰 거로 다 바꿔 주셨겠죠. 다시 교배하면서. 예. 자, 그 디모데전서 6장 14절 가보세요. 디모데전서 6장 14절. 디모데전서 6장 14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예. 여기 점은 없나요? 네, 점은 없고 흠만 있네. 그래요? 네. 6장 14절이요? 6장 이 디모데 전서에 예, 디모데전서 6장 몇 절? 14절. 없어요. 없어요? 네. 예. 제가 그 개역 한글에 보게 되면 흠도 없고 나오는데. 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 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아, 그 개역 한글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까지 점도 없고 책망 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예. 여기도 점도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점은 하나님이 없애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흠은 모르겠어. 흠은 내가 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사실 점이나 흠이나 똑같은 단어를 썼다는 거예요. 지금 이 번역을 집사님은 개역 개정은 흠으로 나왔지만 개역 한글은 점으로 나왔다는 얘기는 아까 몸이 점이나 흠이나 같은 말로 쓰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똑같은 얘기예요. 흠이나 점을 똑같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 있는 점을 예? 몰라요. 지금은 뭐 성형외과 가서 다 뺐을지도 모르겠지만 옛날에 그렇게 쓰는 게 아니니까 타고난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타고나기를 우레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우레의 아들로. 근데 그걸 어떻게 바꿔요? 요한과 야고보가 사마리아 땅에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안 받아들여. 그랬더니 요한이 뭐라고 그러냐면 저들을 불을 내려가지고 다 지금 몰살시키라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막 꾸짖으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는 동화처럼 읽지만 사실 다 죽여버리라고 하는 것은 지금도 섬뜩하잖아요. 사실은. 그런 우레의 아들이었는데 그 점을 하나님이 빼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화이트부인도 점도 없이 흠도 없이 쓰라고 하는 것은 다 뭐예요? 예수님이 이 점을 빼주셔야 되는 거지 우리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거기에 지성소 기별이 들어가 있어요. 점도 없이 흠도 없이. 예. 우린 자꾸 내가 해야 되는 걸로 계속 받아들였기 때문에 점도 없이 흠도 없이 써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자, 마태복음 5장 17절 한번 가보세요. 마태복음 5장 17절. 마태복음 5장 17절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제가 이걸 가지고 일주일 동안 계속 거의 2주간 계속 생각을 했어요.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저번에 한번 풀지 않았나? 예, 아니 집사님한테 개인적으로 말씀드린 거고. 저는 이걸 어떻게 그동안 이해했었냐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로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너희는 자꾸 폐하려고 하는데 아니다. 내가 도리어 굳건하게 왔다.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네. 근데 그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예수님을 봤을 때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는 사람처럼 보인 거예요. 네, 그렇죠.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다 선지자들, 바리새인들도.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저는 그 생각을 하니까 아니 예수님 무슨 행동을 했길래 잘 보세요. 손도 안 씻고 바리새인들은 먹고. 안식일도 철저히 지켰던 사람들이죠. 네. 그리고 죄인들하고는 상관도 안 하고 늘 율법을 지켜가면서 사는 그런 자부심이 강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율법을 탁 지켰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면, 그러니까 우리는 늘 뭐 안식일은 이렇게 지켜야 돼. 항상 우리가 그리는 그림이 있잖아요. 항상 배운 게 있잖아요. 그걸 제가 이번에 뒤집어 엎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의 고정관념이 무섭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니까 어느 목사님이 안식을 그렇게 지켜요. 어떻게 딱 지켜요. 그럼 우리는 야 저렇게 지켜야 돼. 항상 그러잖아요. 항상 우리도 어떤 그림을 그리잖아요. 항상 들어온 게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들도 마찬가지였다고요. 제사장 바리새인들처럼 저렇게 안식일을 지켜야 돼 했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이 와서 행동하는 거 보니까 막 율법 깨가
깨는 거 같아요. 깨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뭐 설교를 하거나 뭘 하게 되면 저 사람 신신하가냐 율법 없이 얘기하네 막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똑같은 지적을 받았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너희는 내가 율법을 깨러 온 줄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네. 안전하게 하러 왔다. 예. 그 사도행전 8장 13절 가보세요. 사도행전 8장 13절 가보세요. 예. 사도행전 8장 13절. 근데 그 소리가 그 소리 맞는데요, 선생님? 근데 저는 지금까지 그걸 그렇게 안 들었어요. 저는 지금까지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참 제가 이렇게 저도 뭐한테 씌인 것 같아요. 아, 이거를요? 이 말씀? 예. 그러니까 내가 율법을 도리어 완전케 하러 왔다. 그러니까 니들이 율법을 자꾸 깨부시려고 하는데 절대 깨부실 수 없어. 그렇지 나도 그렇게 안 했죠. 그게 아니죠. 예수님이 깨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깨려고 했던 거예요 지금. 예. 그게 아니고.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늘 예수님이 깨려고 했던 거예요 지금. 병자 고치고 안식일에 예. 맨날 이삭 비벼서 예. 먹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거꾸로인데. 예를 들어서 제가 안식일에 지금 식당에서 뭘 사 먹고 있어요. 그러면 다른 장로님이나 목사님 봤을 때 당연히 안식일을 그렇게 깨고 있. 저 예수님은 전도사 그랬잖아요. 예, 예? 어디 안식일에 저기 네, 사 그렇게 먹고 사 먹고 이렇게 예. 돌아다녀. 근데 우리는 그거를 맞아 맞죠. 했단 말이에요. 제가 예수님이 사 먹었다는 얘기를 강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고정관념이 있단 말이죠. 예, 거기에 다 지금 묶여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 당시 정말 올바르게 그들이 봤을 때 율법대로 살고 있는 거야. 성경 그대로. 성경 그대로. 우리가 늘 주장하는 게 우리는 성경대로 살고 있다 그러잖아요. 우리 안식일교인들이.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진짜 생활하는 거 보게 되면 그들이 과연 무슨 말을 할까? 예수님한테 진짜 예수님 성경대로 사시네요. 그런 말을 할까요? 아니면은 왜 율법을 깨러 왔냐고 그렇게 말하죠. 그렇게 말할 것 같아. 네.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저도 제가 어떤 이렇게 그걸 가리키면서도 늘 찜찜했던 거예요. 깨러 왔다는 것은 율법주의자들의 눈에 그렇게 보였고 그냥 정말 예수님을 정말 사랑해서 그렇게 안식일을 지킨 사람들은 그걸 수용하고 되게 좋게 보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그래요. 왜냐하면 그분 하는 모든 행동들이나 거기는 사랑과 또 자비와 하는 행동이 굉장히 그러니까 화이쁜 글을 읽어도 예수님이 율법을 범하거나 그러진 않았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율법 바리새인 율법 더 중요한 게 있다고. 바리새인들이 봤을 때는 율법을 깨러 온 거죠. 예수님이. 그러니까 지금 있다고 이게 생각한 거죠. 근데 화이트부인은 예수님이 깨지 율법을 않았다고. 깨지 않았다고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뭔가 지금 이게 갭이 갭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갭을 우리 안에서 찾아야 된다 이 말이죠. 저는 그래야 되겠네. 지금 우리도 지금 뭔가가 지금 뭔가가 지금 네. 뭔가 지금 석연 이거 예 시원치 않아. 이게 뭐 항상 저도 율법에 어떻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렇고 저도 지금 약간 율법에 젖은 거예요. 지금 이렇게 항상 예, 지금 뭔가 이렇게 남의 눈치를 보는 눈치를 봐야 되는 안식일 거예요. 날 뭐 예, 할 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자유로움이 자유로움이 없죠 지금. 없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뭔가 사 먹고 안 사 먹고 그 차원을 떠나서 그 차원을 떠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예, 끊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사 먹어도 된다 그런 뜻도 아니고, 그렇게 그런 것도 아니고 뭐좀 또 사 먹지 마라 그것도 아니고 지금 뭔가가 지금 우리가 포커스 자체를 이쪽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쪽으로 돌려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기서 결론을 낼 수는 없어요. 없는데 앞으로 우리가 계속 기도하면서 고민해야 돼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그 한번 18장 13절 읽어보고 또 요한복음으로 넘어가 보시자고. 18장 13절 가보세요. 18장 사도행전 18장 13절 가보세요.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예, 지금 바울이 강의를 하게 되면 이 듣는 사람들이 다 뭐라고 그러냐면 저 사람은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을 경배하라 한다. 그러니까 제가 설교를 해도 그렇게 들으세요. 네. 제가 약간 포장을 해서 그렇게 들리게 해요. 근데 사실은 포장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눈치를 본다는 얘기죠. 비율을 맞추려고. 그게 바울이 21장 20절부터 나오는 행위예요. 바울이 여기서 자기가 포장을 해요. 자, 사도행전 21장 19절부터 읽어보세요.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 잘 보세요. 이게 그리스도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 수만 명이 있는데 그들이 아직도 뭐에 열심이다? 율법에. 이게 지금 우리와 관계가 있는 거예요, 지금. 네. 예,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 다음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죠? 지금 바울이 무슨 기별을 전하면 워낙 예수님의 기별이 세다 보니까 다른 건 다 소용이 없는 거야. 모세 율법 지키지 말아라 다 나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보세요.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요한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예, 그럼 어떻게 지금 당신은 율법을 깬다고 지금 소문이 났다. 근데 당신이 왔다는 걸 다 들었다. 그럼 그들이 당신 죽이러 올 거다. 그 얘기예요. 그럼 어찌할꼬?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그러니까 너 살고 싶으면은 내가 말하는 대로 해라. 이런 얘기예요. 그 누가? 그 당시 야고보와 장로들이, 대총회장하고 그 장로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보세요. 서운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서운한 사람 네 사람이 나실인 서약을 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을. 그러니까 이 사람 데리고 가서 네가 돈도 지불하고 이 사람들과 같이 성전에 가서 일주일 동안 금식을 하면서 자기 몸을 씻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구원이 온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방 나라에 갔다 온 이방 사람과 접촉한 사람들은 반드시 성전에 와서 이 예식을 행해야 돼요. 그래야 구원된 사람의 백성으로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이걸로 했단 말이죠. 하면 안 되는데 자기는 은혜의 복음을 전하려면 내 목숨을 조금 더 아까운 것을 여기지 않겠다고 해서 갔는데 가자마자 덜컹 그냥 그들의 말대로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얼마나 바울이 나약하고. 근데 화이분이 주석하시기를 이 장면에서 하나님은 이거를 허락한 적이 없다. 근데 바울이 그냥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잡혀갈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내버려둘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면 그를 거기서 건져버리면은 바울의 행위가 맞는 것처럼 하나님이 동조하게 되고 이걸 이방인들은 믿음으로 구원 얻고 유대인들은 행함으로 얻는 것처럼 착각한다 이 말이죠. 마치 모세가 우리가 너희에게 물을 내라 하고 발을 툭툭 쳐서 마치 자기들이 하나님이 그냥 착각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급하게 모세와 아론을 잠들게 하셨단 말이죠. 계속 살게 만들어 놓으면 이게 진짜 이들이 신인가 보다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 좀 읽어보세요.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그지 나오죠. 예, 봐라. 아, 우리가 들은 게 잘못이구나. 율법을 지켜야 구원 얻는구나. 이렇게 사람들이 알 거다. 그럼 우리가 복음 전하기가 쉽다. 쉬운커녕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니까 그냥 잡아가요. 그냥 잡아가는 동시에 바울이 또 설득을 해요. 그 천부장한테 시간을 좀 달라고. 그게 22장부터 나와요. 근데 그 설득이 오히려 더 기름을 부어. 그래가지고 막 더 죽이려고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를 내가 저 행함으로 말미암는 사람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내가 그거를 들어주게 되면 그들이 따라오겠지. 천만의 말씀. 타협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더 강력하게 나가면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더 이렇게 안전하게 갈 수가 있었는데 그가 타협함으로 말미암아 구렁텅이에 빠져버린 거예요. 바울도. 그래서 바울이 물론 나중에 그가 진짜 은혜의 복음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으니 이제 후로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의로운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예비하라. 그게 맞아요. 맞는데 그걸 어떻게 이루시냐면 하나님이 결국 이루세요. 바울이 자기 힘으로 이루려다가 처음부터 완전히 구렁텅이로 들어간 거예요. 또 빠져나오려다가 더 불을 저지른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은 나보고 예루살렘 가지 말라고 그랬다. 근데 난 그걸 거역하고 너희들 사랑해서 왔다. 그랬더니 막 더 막 화나는 거야. 뭐?
하나님은 우리 너희 가봤자 하나님이 너 듣지 않을 거야. 했는데 또 불구하고 나는 너를 사랑해서 왔다. 그랬더니 더 죽여야 된다 그래요. 거기서 거기 뭐 22장 17절부터 읽어보세요. 22장 17절부터 읽어보시면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니. 그렇지 나왔죠. 예, 그런데 보세요.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 내가 곁에 서서 찬양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그렇죠. 더 기름을 부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어떻게 인간적인 방법을 써갖고 설득을 해보려고 그랬더니 이게 오히려 더 기름이 돼버렸어. 네. 그러니까 절대로 우리가 그러니까 아까 점도 없이 흠도 없이는 하나님이 점을 빼주셔야 돼야 되는 문제지 내가 뭘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점도 없이 흠도 없이 네가 더욱 힘쓰라는 얘기는 예수님이 이걸 뺄 수 있도록 더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더 붙들어라. 그런 의미지. 네?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자꾸 연구해보고 자꾸 깊이 이렇게 보다 보면은 전에 읽었던 말들이 이런 말이 있었어? 싶을 정도로 그냥 훅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저는 그게 들어온 거예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로 폐하러 온 줄을 생각하지 말라? 그랬더니 그들이 그렇게 생각했구나 예수님을. 그럼 오늘날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저한테 확신을 주신 거죠. 하나님이 너 기별 전에 괜찮아. 자꾸 조금 더 포장하고 자꾸 그 행함으로 그 사람들한테 눈치 봐서 좀 비스무리하게 좀 섞어서 하려고 하는데 그거 하지 마. 바울한테. 네, 바울한테 한 것처럼 네. 저보고 그냥 전하라는 거예요. 포장하지 마. 포장하지 마. 저도 어떤 때는 세게 못 들어가고 약간 지켜야 되는 것처럼 은근슬쩍 얘기하면서도 십자가 얘기하고 그럴 때가 있어요. 사실은. 예, 그런 하나님만이 아시죠, 사실. 잘 보이려고 좀 그래서 저 사람이 좀 복음 들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그렇게는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전에 그랬잖아요. 더 큰 기별이 와야 된다고 하는 게 그런 면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였어요. 저도 제가 알고 있거든요. 눈치 봐서 전하려고 하고 어제 날 초대해서 가서 얘기하게 되면 조금 이렇게 뭐 살짝 가려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내가 얄팍한 생각들이죠. 그러니까 저도 그게 더 깨져야 되거든요. 근데 어떻게 깨지냐면 말씀이 더 와야 돼요, 사실. 근데 오늘 확실히 왔어요. 점도 없이 흠도 없이가 그 점이 내가 뺄 수 있는 점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베드로후서 2장 12절 13절 가보세요. 베드로후서 2장 12절 13절. 2장 13절부터 보세요.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에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저주의 자식이라. 네. 여기 베드로 후서 2장이죠. 2장 12절 그 전에 잠깐만요. 베드로 전서 베드로 전서 1장 1장 19절. 보겠습니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네.
그러니까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그러니까 그리스도만이 점이 없고 흠이 없어요. 여기에 나와. 예, 여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피로만이 우리가 점 없고 흠 없이 된다고. 예. 그러니까 참 우리가 어떤 고정관념에 계속 사로잡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가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예수님은 율법을 진짜 어떤 면에서는 그들이 갖고 있는 율법을 깨러 오신 거죠. 그렇죠. 깨러 그게 깨져야 완성이 된다고요. 근데 우리는 아직까지도 그런 율법에, 그러니까 아까 보니까 수만 명이, 예루살렘에 있는 수만 명이 예수님도 믿고 율법도 열심히 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뭔가, 제가 오늘 여기서 답을 얻을 수는 없어요. 근데 같이 고민하고 같이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길을 열어주실 거예요. 일단 목표는 잡았단 말이죠. 점도 없고 흠도 없다는 게 무엇이라는 것을. 예. 자, 아까 베드로후서 2장 12절 가보세요. 아까 베드로후서 2장 12절. 사랑하는 자들아. 아니요. 베드로후서 2장.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우리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 그들이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예, 여기 보게 되면 저주의 자식에서 나오죠. 근데 이들은 점과 흠이 있는 사람이에요. 네. 잘 보세요. 12절에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이게 우리가 참 이런 부분도 앞으로 우리가 연구를 해야 돼요. 예. 그러니까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예. 이 이성 없는 짐승이 뭐냐면 알 로고스라고 됐어요. 알 로고스. 로고스 아시죠? 로고스가 뭐죠? 말씀이에요. 말씀인데 여기에 알파가 들어가요. 이렇게. 그렇죠. 아닌 거지. 말씀이 없는 걸 이성이 없다고 그래요. 예. 이 알로고스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없는 사람들이 이성 없는 짐승이에요. 아까 제가 그랬죠. 그 아카시아 나무에 금을 씌운다고. 우린 말씀이 없었는데 그 말씀을 씌운다고요. 예. 그러니까 참 이게 이 말씀을 사랑해야 되는데 제가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라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집사님들 마음 가운데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인 거예요. 정말 은혜인 거예요. 이거는 어거지로 되는 게 아니거든. 알로고스예요. 이성 없는 짐승. 어리석다라고 그러죠. 어리석다. 그러니까 섞인 거야. 그게 어리석은 거예요. 얼이 뭐예요? 얼. 한국의 얼. 영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섞인 게, 그러니까 혼탁한 말씀이 섞인 게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얼 빠졌다고 그랬잖아요. 얼간이라고 그러잖아요. 얼간이. 얼이 같다는 거죠. 말씀이 같다는 거. 얼간이가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어에도 복음이 있어요. 사실은 다 이게. 저 사람 얼 빠졌네 그러잖아요. 얼이 뭐예요? 이성이고 그게 영이고 그게 말씀이거든. 그러니까 말씀이 빠진 사람을 얼 빠졌다고 그러고 얼간이라고 그러고 얼이 섞다라고 그래요. 섞인 거예요. 이렇게. 바벨이 뭐죠? 말을 혼잡게 한 거죠. 섞인 거예요. 말씀이 막 섞였어. 이렇게. 영적으로 이걸 알아두셔야 돼. 영적으로. 아까 가인에게 땅이 너한테 소산을 못 낼 것이고 너는 유리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그랬는데 아니잖아요. 에녹성도 쌓고 유리를 해. 근데 그게 이게 아니라는 얘기죠.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자, 신명기 24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24장 1절. 신명기 24장 1절. 신명기 24장 1절. 사람이 아내를 취하여 데려온 후에 수치되는 일이 그에게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이혼 증서를 써서 그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어 보낼 것이요. 여기 보면 수치되는 일이 이게 에르바라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마차부 에르바 이렇게 됐어요. 마차부는 무슨 뜻이냐면 그 발견하다 그런 뜻이에요. 발견하다. 에르바는 수치. 이건 뭐냐면 발가 벗겨지다 그런 뜻이에요. 수치가. 그래서 예수님이 음행한 연고 없이 아내를 버려서는 안 된다 했을 때 그게 이 수치가 뭐냐면 발가 벗겨지다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그 아내가 발가 벗겨진 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목욕하다 본 게 아니라 다른 남자하고 이제는 관계하는 걸 본 거죠. 그게 발가 벗겨지다예요. 예. 근데 여기서 그 아까 마차르라고 그랬죠. 이 단어가 또 있어요. 로우 이게 물이 있으면 이게 안 나와. 잘 보세요. 로 마차르 이렇게 됐어요. 그가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면이 로 마차르 hen 이렇게 됐어요. 아까 수치되는 일은 마차르 에르바 이렇게 됐어요. 잘 보세요. 이게 마차르예요. 발견하다. 요게 에르바가 수치되는 일, 발가 벗겨진 상태 그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가늠하다 잡혔다는 얘기죠. 수치라는 것이. 예, 그러니까 이 마차르. 근데 여기서 그 다음에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그렇게 돼 있는데 그게 로 마차르 hen 됐어요. 이렇게 로 마차르 hen. 근데 이거는 그렇게 해석도 가능하지만 직역하게 되면 이 hen은 뭐냐면 자비야. 은혜를 말해요. 은혜가 발견되지 아니하면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여인에게 은혜가 발견되지 아니하면 내가 쫓으라 그런 얘기예요. 말씀이 없으면? 그러니까 그 말씀을 율법으로 받아들이는 사람하고는 살지 말라 그런 얘기예요. 사실은 은혜로 받아들이지 그러니까 그 여인에게 은혜가 없으면 은혜가 발견되지 않으면 은혜가 발견되지 않고 이 발가 벗겨졌다는 얘기는 옷이거든요. 옷을 입혀놨는데 말씀이죠. 옷을 입혀놨는데 이걸 벗어버렸어. 그러니까 이 아내를 돈을 주고 사와요. 옛날에는 납폐금이라고 그래서 그 장인한테 돈을 줘요. 그러니까는 남자가 은혜를 주고 사오는 거예요. 여자를. 그래서 옷을 입힌다고. 근데 이 여인이 그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이지 않고 옷을 벗어버려. 다른 남자한테 간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버리라. 그거를 로 마차르 hen이라고 해요. 은혜가 발견되지 않는 거예요. 옷을 벗었으니까. 그 말씀의 옷을. 그러니까 이 말씀을 율법으로 받아들이고 은혜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걸 간음했다고 그래요. 자, 그걸 제가 증명을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사야서 66장 가보세요. 이사야서 66장 가보시면 이사야서 66장 오늘 말씀도 굉장히 중요하니까 나중에 또 한번 보세요. 제가 설명을 잘 못해서 그런가? 예, 하여튼 꼭 한번 또 들어보세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을고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어서 다 이루었느니라. 그렇게 돼 있죠. 개역 개정은 다르게 돼 있을 거예요. 근데 개역한 거는 내가 다 이뤘다. 근데 너희들이 뭘 했다고 자꾸 난리냐? 우리가 마태복음 자, 그다음에 또 읽어볼게요.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해하며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 이 떨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는 사실 존경하다, 송구하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동 번역에는 송구하다로 번역이 됐어요. 내 말을 듣고 되게 송구스럽게 생각해. 존경스럽게 생각해. 그러니까 이 은혜의 말씀을 듣고요. 그러니까 이게 율법의 말씀을 들어버리면 송구하지가 않죠. 네. 부담이 되죠. 점도 없이 흠도 없이 살라는 말씀을 은혜가 아니라 율법을 받아들이면 굉장히 부담이 되죠. 근데 이 말씀을 여기서 이 떨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사실은 번역을 존경하다로 바꿔야 돼요. 송구하다. 아니, 공동 번역에는 송구하다로 됐어요. 그게 맞아요. 그러니까 나의 말을 듣고 되게 송구스러운 거예요. 누구한테 떡을 얻으러 갔는데 그 사람이 떡도 주고 돈 100만 원도 줬어. 그럼 어때요? 괜히 송구하잖아요. 미안하잖아요. 뭘 왕창 받았을 때 송구한 거거든요.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해한 게 어디 나옵니까? 산상수훈에 나오잖아요. 심령이 이게 그 얘기예요 지금. 너의 의가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내가 그랬죠. 페리오시우스 차원이 다른 의가 되지 아니하면 그렇잖아요. 잘 보세요.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 존경하는 자, 그 사람은 내가 권고하려니와. 그러니까 내 말을 무시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은혜의 말씀,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이 무시하지 않고 이걸 받아들이면 너한테는 정말 좋은 거다. 마음이 가난하고 통해하다는 건 왜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요? 내가 다 지었다. 사실은 내가 다 했다. 그러니까 보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네요. 그 얘기예요, 지금. 이게 지금 마태복음 5장하고 이사야 66장이 너무 똑같아요. 자, 그 다음 보면 나오면 놀라실 거예요.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뭐죠? 살인함과 다름이 없고. 여기 나오잖아요. 제가 전에 마태복음 5장 여기 잘 접어두시고 마태복음 5장 21절로 가보세요. 마태복음 5장 21절 가보세요. 마태복음 5장 21절. 다 왔습니다. 이제 마태복음 5장 21절.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예, 전에 제가 이 살인하지 말라. 그 다음에 한 번 더 읽어보세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여기 나오죠. 자, 다시 아까 저기 이사야로 넘어가 보세요. 이사야로 넘어가 보시면 3절 보겠습니다. 66장 3절.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뭐죠? 살인함과 같고. 아까 그 마태복음의 살인하다. 그거는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살인하다는 단어는 안드로포스 토노스라는 단어를 써야 되거든요. 근데 거기서는 살인하다를 쓰지 않고 살생하다로 썼어요. 하나님이. 그거는 왜냐하면은 이사야 66장 얘기를 끌어다 쓰셔야 되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너희가 소를 잡는 것은 그러니까 은혜로 받아들이지 않고 내가 제사를 드려서 뭘 해서 내가 구원 얻으려고 하는 것은 너희 살인하는 거 다름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이는 거나 다름없다 이 얘기죠. 이제 아벨을 죽이는 거나 다름없다. 가인이 행함으로 갔다가 그 아벨을 죽였잖아요. 예배 때문에 결국. 그렇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통해하는 자, 그 사람에게는 내가 권고하겠다. 그러니까 내가 모든 걸 다 지은 거다. 너희들이 자꾸 착각하지 말아라. 내가 다 이룬 건데 자꾸 너희들이 뭘 한다고 그러고 뭘 내가 하나님 이번에 내가 건축원금으로 몇만 원 드릴게요. 뭐 몇백만 원 드릴게요. 하나님 웃는 거예요. 네?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그러니까 다 무시해 버리는 거죠. 야, 내가 다 이루는 건데 왜 자꾸 너희들이 뭘 한다고 자꾸 그래. 우리가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는 반응하게 돼 있습니다. 내 것을 다 드려도 전혀 홀가분하고 더 좋을, 그 예수님이 안에 있을 때 그렇게 돼요. 예. 자, 살인함과 다름이 없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은, 이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개 돼지거든요. 개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고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고, 모욕적인 말이었거든요. 그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개 돼지거든요. 어린 양을 드리는 것이 개를 드리는 거나 다름없고 나오는 거예요. 예물은, 돈을 드리는 것은 뭐예요?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고, 그러니까 돼지고기 드리는 건 다름없다. 분양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나도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어 그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 없으며. 그러니까 복음을 전해도 전혀 반응이 없는 거예요.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아니하고 애곡해도 울지 않아요.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청종하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나의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인하여 떠는 자들아. 이게 뭐예요? 존경을 보내는 자들아, 그런 뜻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너무 송구한 거야. 너무 미안하고, 아니 뭐 그렇게까지 나한테 구원을 베푸셔요. 이렇게 떠는 자들, 그걸 말하는 거예요. 떠는 자들아, 그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르시되 너희 형제가 너희를 미워하며. 여기 나오잖아요. 아까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한 자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너의 형제가 너희를 미워하며, 너희 형제가 누구냐면 율법주의,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의를 가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게 될 것이다. 그 사람들은 살인하는 거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뭐예요? 이 양과 소를 잡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은 돼지고기 바치는 거, 돼지고기 먹는 거나 다름없고 계속 나오는 거 예수님께서요. 예. 형제가 너희를 미워하며 내 이름을 인하여 너희를 쫓아내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영광을 나타내사 너희 기쁨을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그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얻어? 그래. 하나님이 진짜 너희들한테 그런 기쁨을 줘서 진짜 그 영광을 나타내길 바래. 이렇게 하면 비아냥거리는 거죠. 그 얘기예요. 원하노라 하였으나 그들은 수치를 당하리라. 오히려 그렇게 말하는 너희가 수치를 당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요, 충성 다 해놓고 안식일 다 지켜놓고 이를 갈게 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아까 보니까 자기의 길을 택하고 자기가 생각하는 방식대로 지켜버리는 거예요. 지켰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깨야 되는 거예요. 지금 막 마음대로 행하라 그런 게 아니라요. 우리가 지금 이 복음을, 이 안식일도 복음이거든요. 근데 좀 더 다른 측면에서 우리가 이거를 깨닫고 전해야 된다고요. 이게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왜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져요. 그분이 이루셔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부담을 주면서 이루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저도 이번에 용기를 많이 얻었어요. 아, 예수님도 바울도 말씀을 전하면 다들 오해했고 율법을 파괴하는 자 신신학이라고 그러고, 헌화하는 소리가 성읍에서부터 오며 목소리가 성전에서부터 들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 대적에게 보응하시는 소리로다. 왜 성전에서 이 소리가 나오냐면 통곡하고 우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근데 하나님이 살려주지 않는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시온은 구루하기 전에 생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남자를 낳았으며.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돼. 구루하기 전에 생산하고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남자를 낳았어요. 그 당시 제왕절개도 없는데,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뇨?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순식간에 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구루하는 즉시에 그 자민을 순산하였도다. 잘 보세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갑자기 성도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가리킨 것도 아니고 우리가 안식일날 돌렸잖아요. 그죠? 한 사람도 연락 안 올지 모르겠지만 예수님 그러시는 거예요. 전도지를 돌리지도 않았는데 막 사람이 밀려와. 갑자기 한 나라가 생기고 한 교회가 생기고, 그 얘기예요. 여자가 진통도 안 왔는데 아기를 낳고, 여자가 아파 이거 안 왔는데도 아기가 막 생겼단 말이죠. 아, 이거 바꿔보면. 이게 굉장한 복음이에요. 이게 이사야 66장을 오늘 집에 가서 다시 한번 꼭 읽어보세요. 예? 기가 막힌 게, 이게 희망적인 거예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임식케 하였은즉 해산케 아니하겠느냐. 내가 임식했는데 어떻게 출산이 안 되겠느냐. 된다. 예. 하겠느냐. 네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해상케 하는 자인즉 어찌 태를 닫겠느냐. 아멘. 반드시 생긴다. 봐라. 반드시 생긴다. 저는 구루도 안 했는데요. 고통도 안 했는데요. 내 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지금 나옵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여 다 그와 함께 기뻐하라. 다 그와 함께 즐거워하라. 그를 위하여 슬퍼하는 자여 다 그의 기쁨을 인하여 그와 함께 기뻐하라. 예루살렘이 초토화 됐거든요. 교인이 하나도 없어. 말씀을 듣는 자도 없고 아무도 없어. 근데 기뻐하래요. 왜요? 하나님이 갑자기 채워주셔. 아니 내 자식을 낳아서 그까지 키우려면 20년 30년 걸리는데 아니야 한순간에 돼.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이제 말씀하세요.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을 인하여 즐거워하리라. 그러니까 엄마 젖 빠는 것처럼 네가 젖이 풍부해서 막 그 아기가 어쩔 줄 몰라 하는 사람처럼 예루살렘이 사람이 가득 찬 걸 보고 너희 기뻐하게 될 것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그에게 열방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니 너희가 그 젖을 빨 것이며 너희가 옆에 안기며 그 무릎에서 늘 놓을 것이라. 그러니까 마치 예루살렘이 우리 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은 우리 어머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사야서 이게 나왔기 때문에. 예. 어미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왜요? 예루살렘 진짜 믿음도 없고 다 율법주의 다 행함으로 가는 사람들만 가득 찬 것 같은데 하나님이 믿음으로 구원 얻는 사람들을 수를 막 갑자기 막 엄청나게 늘리시는 거예요.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서 너희 뼈가 연한 풀의 무성함 같으리라. 여호와의 손은 그 종들에게 나타나겠고. 이 얘기는 무슨 뜻입니까? 그의 진노는 그 원수에게 나타나리라. 여호와의 손은 그 종에게 나타나고 여호와의 진노는 원수에게 나타날 것이다. 종은 뭐예요? 자기 무가치함을 아까 심령이 가난하고 통해야 그게 종인 거예요. 옛날 종은 nothing이에요. nothing. 그러니까 나 앞에서 종이 된 사람은 내가 내 손을 그러니까 기적의 손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러지 않고 자기 행위에 의지하는 사람은 내가 보응하게 될 것이다. 십자가를 무시하는 거죠. 보라 여호와께서 불에 옹이 되어 강림하시리니 그 수레들은 회리바람 같으리로다. 그가 혁혁한 위세로 노를 베푸시며 맹렬한 화염으로 견책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불과 칼, 불과 칼은 뭐래요? 말씀이죠. 말씀, 성령과 말씀, 칼로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신즉 여호와께 살육당할 자가 많으리니 스스로 여기 가보세요. 스스로 거룩히 구별하며 이게 다 행위로 말미암는 점도 없이 흠도 없이 스스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스스로 거룩히 구별하며 스스로 정결케 하고 동산에 들어가서 그 가운데 있는 자를 따라 돼지고기와 가증한 물건과 쥐를 먹는 자가 다 함께 망하리라. 잘 보세요. 이 사람들이 돼지고기와 쥐와 이런 걸 다 먹는데 스스로 구별하고 스스로 다 혼자 다 깨끗이 하고 깨끗이 씻어서 어느 여자를 따라서 동산으로 들어가요. 거기서 가증한 물건.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소를 잡는 건 살인한과 같고 너희가 드리는 양은 개를 드리는 거랑 같고 너희가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같다 그랬죠. 그 얘기예요 지금. 행위로 가는 것은 내가 진짜 싫다. 야 이게 지금 진짜 구구절절절절이 제가 이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그들의 소위와 사상을 안 와. 그래서 나 그러잖아. 그들의 행위와 사상을 안다 나는. 그저 자기 기뻐하는 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지키고서는 뭐 나는 토색 불이 가늠하는 자와 같지 않냐고 이렇게 스스로 자랑하고 이게 그런 거 다 원치 않아.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세리가 막 가늠하고 뭐 했다는 거 아니죠. 내가 그들의 소위와 사상을 아노라. 때가 이르면 열방과 열족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며. 이게 열방과 열족이 뭐냐면 믿지 않는 그러니까 이방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그들 가운데 내 백성을 불러올 것이다. 딱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 내가 목사도 시키고 레위도 시키고 제사장도 시키고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잘 보세요. 내가 그들 중에 징조는 표입니다. 이마에 표를 받으라 할 때 그 표예요. 내가 그들 중에 표를 세워서 그들 중 도피한 자를 열방 곧
다시스와 뿔과 활을 당기는 룩과 및 두발과 야윈과 또 나의 명성을 듣지도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먼 섬들로 보내리니 그들이 나의 영광을 열방에 전파하리라. 그러니까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서 그들로 뭐예요? 제사장 삼아서 내가 내 영광을 다른 나라에 전파하도록 할 것이다. 그 얘기예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림같이 그들이 너희 모든 형제를 열방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교자와 노새와 약대에 태워다가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 것이요. 그러니까 그들이 가서 이 뭐 유대인이 됐든 이방인이 됐든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권하는 은혜의 선물을 받는 사람들을 각종 뭐 수레가 됐든 교자가 됐든 노새가 됐든 다 해서 실어서 올 것이다. 그래서 갑자기 예루살렘 성에 이 믿는 백성이 많아지는 거예요. 나는 그 중에서 택하여 보세요.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럼 이루어지네. 여호와의 말이니까.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반드시 이 기별을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있고 정말 이 말씀을 은혜로 받아들이는 사람. 그 사람 중에 내가 제사장도 삼고 원래 제사장은 레위인 통해서 삼아야 되거든요. 근데 레위인과 제사장이 없는 거예요. 아론의 자손들이.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 통해서 어떤 사람은 너 제사장 내가 시켜주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자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은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랬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안식일이 나오죠.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에 내 앞에 항상 있을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 월삭과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이르러 내 앞에 경배하리라.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들을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여 모든 혈육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예루살렘 성 밖에는 항상 이게 그 짐승의 시체 중에 내장 같은 거, 똥 같은 거 태우는 데가 있어요. 거기 항상 벌레가 득실득실했고 항상 뭐예요? 이 불이 펴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다 배설물로 여긴다 그랬잖아요. 그게 행위로 말미암는 그런 사상이에요. 율법을 지켜서 율법에 의는 흠이 없는 사람이다. 내가 8일만에 할례를 받고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며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근데 내가 유익하던 이 모든 것을 내가 배설물 똥으로 여겼다. 그러니까 이 행위 사상, 이 행위로 구원 얻으려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똥인 거예요. 철저하게 우리가 배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66장이요. 이게 마태복음 5장에 그대로 가는 거예요. 살인함과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간음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는 간음이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거예요. 음행한 연고 없이 아내를 버리는 자는 간음함이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음행한 연고가 이게 포르노 로고스 이렇게 돼 있어요. 포르노는 아시죠? 포르네이아. 네. 매음이라고 돼 있어요. 매춘. 로고스는 뭐예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포르노 로고스. 말씀을 파는 행위예요. 파는 거예요. 이게 음행이에요. 너 이거 드리면은 하나님이 너 복 주실 거야. 이렇게 막 말씀을 팔아. 구원받아. 이런 식으로. 그게 음행한 연고인데 연고를 갖다가 말로 바꿔야 되는데 연고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음행한 말 없이 이렇게 해도 되긴 되는데 이게 원래 말이에요. 근데 그럼 말이 좀 이상하잖아. 그러니까 친절하게 연고라고 바꾸는 거예요. 이거를. 근데 그렇지 않아요. 포르네이아 로고스 이렇게 돼 있어요. 말씀을 파는 행위. 말씀을 파는 율법을 파는 거죠. 이들은 율법을 지켜라. 점도 없이 흠도 없이 지켜라. 그러면 구원을 얻는다. 말씀을 팔아버리잖아요.
지금도 많은 교회에서 뭐 이렇게 이거 바쳐라 저거 바쳐라 그러면 뭐 이렇게 하나님 기뻐하시고 뭐 물론 우리 안에 예수님이 들어가 계시고 내가 구원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 모든 것을 드려도 하나도 아깝지가 않죠. 그때 드리는 거와 가인처럼 뭔가를 받아내려고 드리는 거 이건 차원이 틀린 거란 말이죠. 그거를 장사한다고 그래요. 내 집으로 장사하는 포르노를 왜 만드냐? 매춘하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오늘 우리 정리를 하면 예수님이 그 당시 율법 그들이 율법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거를 사실 어떻게 보면은 깨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그렇게 해야만 이게 완성이 돼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잘 우리가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깨져야 완성이 돼요. 그래야 그 율법 안에 있는 진의가 이루어진다고요. 근데 우린 자꾸 뭐에 갇혀 있어요. 자꾸. 오늘 제가 답은 드릴 수는 없지만 우리가 계속 이 말씀을 연구를 하다 보면은 답을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실 거라 믿습니다. 점도 없이 흠도 없이 하나님 앞에 점도 없이 흠도 없이 쓰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바꿔주셔요. 점은 내가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까지 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참 많이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 이 말씀들을 다시 한번 새겨서 다시 한번 묵상하고 씹어서 정말로 100% 소화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